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교회 지붕 위에 십자가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혹은 반지로 끼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경외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고 처형당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그 정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마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상 십자가보다 더 위대한 힘을 발휘한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마귀도 변화시킨 이 십자가의 위대한 권능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도 변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까지 변화시킨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리시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은 율법을 제정하시고 엄하게 집행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어길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으며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은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죽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몸서리를 치며 벌벌 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하시고 죄인에 대해서 무섭게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느끼고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안 서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신 엄위하신 분이셨습니다. 감히 사람들은 하나님 근처에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 곁에 가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사정없이 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에 가나안 칠족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인정사정 없이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 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사랑하며 죄짓기에 빠른 인생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스겔서 18장 4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죄와 저주와 허물 가운데 그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시며 우리를 향한
엄청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자마자 하나님 스스로가 변화되시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와 허물을 소멸하시며 구원을 얻도록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변화하시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 행위로 구원받는 구약시대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행위로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음뿐이었기에 하나님 앞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자신이 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베푸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가차없이 심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은 죄인이 하루에 1번씩 7번을 범죄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후로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보시고도 오래 참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회개시키시며 끝까지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365일 24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만이 아니시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으로 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사람만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죄와 허물을 용서 안 받고 저주와 상관이 없어지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변화되셨으며 우리를 오래 참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죄를 짓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 못난 그대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활짝 편팔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며 사랑의 팔로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엄격하게 율법으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밖에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언제든지 심판하시려고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같이 하실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밖에 범죄한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어떠한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변화를 받으셨지 십자가 밖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오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멸망시키는 소멸하는 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매 시간 분초마다 간절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대변하여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계신 이상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을 조금 더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며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은 우리의 친아버지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드리고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이후로 인류는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로 걸어갔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 우리는 모두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한없이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다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무조건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옷이 없어 벌거벗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상의 옷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의복을 입었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조금도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아무리 의로운 공로를 세워도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벌거벗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의의 의복을 받아 입었으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부끄러움이 없이 날개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까? 멸망받을 죄인에게 용서받은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면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처럼 원수가 된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친자식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친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랑과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기 전에는 우리는 병든 인간들이었습니다. 영도 마음도 육체도 생활도 병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난 인간은 그 자체가 병든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치료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육체와 생활도 치료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병든 인간이지만 십자가 안에서는 치료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기도로서 치료의 능력을 모셔드리고 치료 안에 살게 되므로 건강한 영혼과 심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밖에 있을 때는 저주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은 저주를 받아 삶의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환경의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마음에도 미움과 원한과 시기와 분노, 질투의 가시와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으로 서로가 찌르고 찔려 피투성이가 되며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함으로 서로 싸우며 살아갑니다. 환경도 수많은 저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하며 슬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 중국과 일본, 러시아에 속해 있던 나라들이 전쟁과 환경적인 기근으로 인해 극심한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시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 성령을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죽은 인생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밖에 있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이미 죽었고 그 육체도 얼마 있지 아니하여 죽을 것인데 죽음 이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는 그 누구도 의로움을 얻고 영생을 얻었으며 성령을 받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영생을 사는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와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것이 되는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나 윤리나 도덕적인 행위로도 우리를 이처럼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어떠한 교리나 교파나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니 하늘과 땅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고 화해하게 되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떠한 힘과 능력과 지혜도 이처럼 하늘과 땅을 합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도 변화시키셨습니다. 마귀는 교만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과 함께 타락했고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잠수하고 파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도적으로 비유하시고 죽이고 멸망시킬 목적으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오늘날도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찾으면 잡기 위해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이 땅의 임금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마귀에게 쏘가서 넘어가는 바람에 마귀에게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마귀가 미혹하며 시키는 대로 행하는 마귀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임금 노릇은 마귀가 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이 마귀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마귀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의의 근본이시기에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마귀의 나라에 속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마귀가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근본인 마귀가 의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대한 우주의 범죄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마귀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임금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 순간 마귀는 이 세상 보좌에서 완전히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난 이후 마귀는 여러분과 저의 영과 육체와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킬 합법적인 모든 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임금 자리에서 쫓겨나고 권세와 권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보혈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몸소리를 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 권력을 빼앗기고 무장이 해제되었으며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대적하십시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피를
보면 몸소리를 치고 쫓겨납니다. 이 세상 임금 자리에 있던 원수 마귀는 그 자리에서 쫓겨난 패장이 되었으며 무장이 해제되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죄악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는 사람이 지은 그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 아무리 죄악의 무기를 사용한다 해도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마치 끓는 물에 눈을 뭉쳐서 넣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역사했던 죄악의 쇠사슬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처럼 순식간에 풀어지고 녹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용했던 죄악의 무기를 마귀는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악의 쇠사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앞에서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참수할 무기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했었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의 모든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수 없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드러내서 참수한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귀가 참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아버지요, 참수당하고 있는 저 사람의 죄는 제가 이미 다 담당하고 청산했기 때문에 그 참소는 무효입니다 라고 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그 참소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동안 참소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행동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에 참소는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절망의 수렁덩이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병으로 고통받을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시며 갈기갈기 살이 찢겨지시고 떨어져 나가며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불법으로 피를 흘리게 한 병만은 그 권세와 능력이 무효화되었기에 그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드리기만 하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병의 무기도 이제 더 이상 마귀의 무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몸된 교회와 성령님을 통해서 마귀가 가져다주는 병을 멸하고 계신 변함없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병을 일으키는 무기도 그 당위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귀는 사망의 무기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었습니다. 죽음으로 위협함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두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죽음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죄의 근본인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죄를 지은 자에게 죽음을 가져왔으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셔서 음부로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우리를 위해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운명하신 이후에 음부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 이기셔서 사흘 만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모두 다 철폐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과 음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사망의 무기도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패배한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가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신으로 죄악과 참소와 병과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무장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는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무장 해제되었으며 패졸지장이 되어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쫓아내며 물리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 밑에서 종살이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모두가 임금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 짓밟힌 종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와 보혈의 도가 이처럼 마귀의 모든
위치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 지옥도 변화시키고 인간에게 영원한 희망과 행복과 승리를 주셨고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굳센 믿음과 감사로서 이 땅에서의 남은 일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의 도 안에서만 살고 그것만 자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따르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하늘도 변화되고 땅도 변화되며 지옥도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도 마귀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이와 같은 위대한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밑에서 살며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